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 민족을 광복하여 주신 나를 기념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비로소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재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며 늘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8월 둘째 주일입니다. 광복 절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64장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이네도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불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배워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강점기 36년 후
나라의 해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복 후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 가운데 80년이 지났는데 이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해외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폭염, 홍수, 지진 등 지구촌을 고통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1번입니다. 나라사랑 세 번째입니다. 101번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미래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대로 거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탄압 가운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이 나라입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것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로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각과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아버지 계획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개 나라와 100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항우여 장로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항인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천 성경대학교가 이제 아버지 설립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이 더디 말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항우여 장로님 무엇보다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모점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무엇보다 또 하나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다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두한 목사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다리가 불편해서 병중에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심영미 목사님 아버님의 병환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난한 모든 가족들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이제 8월 25일이면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제거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개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라인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바로 아버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모저모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22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찬양대 읽겠습니다. 삼천리관 녹음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관 녹음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사를 알리마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 나를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하루가 새 하루가 삼천리 감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녕 감사를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감독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공사 삼천리 감독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공사 봄 돌아와 바다의 떼기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를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하루가 새 하루가 삼천리 감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녕 감사를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감독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공사 삼천리 감독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공사 복식이고 거리들이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 나를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이 하루가 새 하루가 삼천리 감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녕 감사를 일하러 가세 아멘. 내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에스겔 11장의 말씀 오늘 또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혹한 혹염의 그런 여름 가운데서 어저께 말복이 벌써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광복 맞으신 8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벌써 해방둥이는 80세가 된 이제 연로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의 감정에 들어보시면은 얼마나 해방될 때에 목이 터져라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본 유용군에 끌려가셔가지고 그 홍콩에서 맞이하시는데도 거기에 정보가 어두워서 3개월 지나서야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홍콩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 해방을 맞을 때 그 감격, 우리가 나라가 없다, 또 우리가 이 국호를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여권이 없다, 어디 해외에 갔을 때도 남의 나라 일본 제국주의 이런 이름으로 갔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기를 36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참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만도, 필리핀도 그때에 잠시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동시에 이렇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방을 앞두고 우리가 이 단순히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걸로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해방되지 못한 속국이 아직도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2차 대전 마치고도 다 이게 해방된 나라, 그렇게 되지 않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방이 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될 때에 그 뼈아픈 일은 남북이 분단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단 국가로서 지금 80년, 그것도 5년 지나고 나서 6.25 정변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이나 그런 전쟁의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토가 통일입니다. 통일된 우리 한국을 우리 그리면서 1989년도 가을에 이 독일의 그 정말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서는 브란덴부르크 그 문이 개방이 됐습니다. 본래 그 문은 1789년에 전쟁의 영웅으로 개선문으로 심볼이 됐다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눈 이후에 동독은 러시아군이 지배하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러시아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와서 그가 국빈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가보라고 했던 곳에 갔습니다. 미국에는 정변이 났을 때에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공군 1호입니다. 1호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벙커가 콜로라도 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공군 사관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 뒤에 벙커가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먼저 대통령 정주식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계 각종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지금 이 위성이 지구를 24대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모든 지구의 구석구석에 일어났던 일들을 실시간 다 촬영해 가지고 그 모든 일이 다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르바초프가 거기 가서 한 직원이 가까우셨는데 기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궁금하잖아요. 그러자고. 그랬더니 버튼을 딱 눌리니까 러시아 대통령 고르바초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다녔고 누구와 점심 먹었고 누구와 회담을 하고 무슨 대화의 내용조차도 녹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레이건하고 작별하고 러시아 돌아가가지고는 바로 강력에 소집하고 하는 첫 마디가 우리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이에 소비에트 유니언 이것은 끝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마지막 순서에 그 덴버에 그 공군 1호기가 가는 그 지하 그 벙커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한 직원이 내게 대해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버튼으로 눌려주는데 생생하게 그것도 꼭 근접해서 방송국에 찍은 것과 같이 내가 집무실에 뭐하고 하품하고 낮잠 자고 누구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가는 모든 일이 전부 다 그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디에 가셔서 뭐 하셨으면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게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공산주의 해체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무너져서 16개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헝가리에서 이제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이 사람들을 서방 나라로 자유롭게 문호를 터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결이 금방 브란덴부르크 베를린에 와서 이제 이 문호가 열려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밤새도록 축제를 일으키며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을 축하했던 그것이 1989년 10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로부터 지금 이제 35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물론 여기 동로과 서독 사이에 금방 통일이 돼가지고 많은 후유증도 있고 지금도 온전한 통일이 아니고 뭐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 다 소용없다고 봅니다. 통일은 통일됐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올림픽에 한 팀으로 지금도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또 선거를 하나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 대통령 한 분이지 독일 수도 나누지 않잖아요.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그런 통일이 우리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이런 통일이 일어나기 바로 그 해 2월 달부터 동독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35명 모였던 그런 이제 분입니다. 이게 이제 모리아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이 기도회가 발달돼 가지고 2,500명, 3,000명 이게 이제 불길같이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만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금방 열어주시더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웨일즈 지방에 있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명상을 했습니다. 그 이반 로버스라는 정말 26살 먹은 아주 젊은이였어요. 이분은 예비 신학교의 입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영국에서는 신학교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비 한 1년 교육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고등학교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는 그 반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반인데 이 친구는 12년 동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제게 성신님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웨일즈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12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러는데 그가 이제 한 번은 이 지역에 왔던 이제 세스 조슈아라는 목사님 부흥사 그의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당시는 뭐 전기불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 등잔불 밑에서 집회할 그런 시대인데 이때 그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간절히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Lord bend me, Lord bend us 자꾸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밴드라는 이 뜻은 아시는 대로 그러면 B-E-A-D입니다. B-A가 아니고 B-E-N은 이 휘어지다라는 뜻이죠. 우리 화살을 쏠 때에 화살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밴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밴드의 본래 그 영어는 바인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묶다, 끈을 묶다 이런 데서 나오는데 바인드, 밴드 또 B-A-N-D 이게 다 연결되는 영어 단어인데 이 밴드하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이 청년에게 탁 꼽힌 겁니다. 그 자기도 똑같이 Lord bend us. 그래서 이 로버트 웨일즈의 운동의 그 항상 표가 bend us입니다. Lord bend us.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LA에서 수고하시는 조세킴 목사님이 지금 가 계십니다. 우리 신학교에 LA 학과장 되시는 목사님이 가셔서 사진을 찍어 보내온 거예요. 여기에 웨일스 그 부흥 기념 운동에 큰 광장에 있는 이 교회에 영국의 청년들이 와서
통성 기도하고 우리도 그때 그 로버스가 받았던 성신님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기도하는 광경을 이렇게 찍어 보내온 건데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뭔가니 이 밴드라는 것은 자기를 굴복하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압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저를 관찰해 주십시오. 모든 죄에서 제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굴복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밴드 아스라는 것은 언제 쓰는가 하면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너가 이런 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밴다는 거 굴복당해서 맞습니다. 제 그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에 하는 기도가 밴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운동이 로버스에게도 꼽혀가지고 안드레도 자기가 12년 동안 이 웨일스 교회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있었던 곳은 이 탄광청입니다. 그리고 이 탄광청에는 이제 돈들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고 또 이제 많은 자기 몸을 파는 창녀들도 많았고 이랬던 그런 이제 동네를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가 기도했는데 이 부흥회 때 그가 꼽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4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밤에 자다가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기도하고 5시부터가 9시까지 좀 쉬다가 9시부터 아침 기도회를 소집해가지고 12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매일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탄광청에서 광부로 일했기 때문에 몸도 고단하고 그런데도 이 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웨일스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그 뭔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또 이제 술을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우리에게도 성령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또 저들이 또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웨일스 교회가 순식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귀한 소식이 이제 미국과 영국 이런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던 인도 이제 영국과 인도는 그 당시에 소국과 이런 지배국이기 때문에 인도가 그것을 받아서 영향을 미쳤고 인도의 부흥 운동이 이제 그 한국의 원산에 또 전려져 가지고 원산에 이 그 선교사님 중심으로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서는 이 운동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전개되다가 1907년도 1월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당시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6개월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담임으로 계셨던 이 장대현 교회에 이것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신 원산에서 오신 그 하디 선교사님 그분의 집회를 마치면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인도에도 이런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불을 한국에서 일으킬 사람 누구냐고 했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흥 운동 이제 정식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길선주 장로님이 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에 시작됐던 그 운동이 여기 이제 한국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 그리고 미국에는 그 전해인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에 그게 한 흑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불이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는 웨일즈의 그 운동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일으킨 것이 오늘날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자 거리에 가면 지금도 그 기념하는 그런 이제 탑도 있고 교회당도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도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불 붙여놓으면은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피정진 목사님 지금 그분은 현역 부흥사로서는 최장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맨 처음 부흥 집회할 때부터 저는 봤거든요. 19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때 이제 전도 폭발 CCC 중심으로 할 때 그때 처음 이분이 등장하실 때부터 하얀 이렇게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그 후에는 하얀 구두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집회할 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현직으로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도전을 일으키신 것이 그때 청년들 집회였습니다. 그 오늘날 로버스가 누굽니까? 오늘날 길선주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 오늘날 예레미야가 누구고 오늘날 에스겔이 누굽니까? 지적할 때에 큰 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운동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 사람의 불붙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만 있으면은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을 오늘 아침에도 이래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본문 말씀 11장에 그가 31살 때 받은 말씀이에요. 첫 번 말씀보다 18개월 후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날 8장에 보니까 그 에스겔을 딱 권능으로 입혀서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는 뭐 몸은 여기 따로 있고 뭐 영은 이렇게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같이 그의 모든 인격체가 그대로 들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 남에게 눈이 잘 띄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25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24 장로들이 또 이렇게 태양 숭배를 하고 있고 여인들이 다무스 신을 위해서 울며 불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에스겔이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다 보고는 오늘 이제 11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11장은요 8, 9, 10, 11장 4장의 마지막 그가 본 이제 환상의 내용 결론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했네. 여호와의 영이 이 성전 안에서도 그를 끄떡 들어 올려 가지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 감람산 쪽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문 동문 동양한 문에 이르는데 오늘날은 황금의 문이라고 닫혀 있어요. 그 황금문 바로 건너편이 게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 그 16나라가 헌금해서 지었던 1924년에 지었던 게세마네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거하고 맞은편인 것이 황금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니 그 문에 사람들이 25명이 있는데 이 25명이 본래 대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름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 중에 보니까 아술의 아들 아냐시아와 분하냐의 아들인 블야다도 보았다. 블야다 잘 아는 친구예요. 저 친구하고 같이 우리 활동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거기에 있는데 이 25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11장입니다만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13절 가보세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냐의 아들 블야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 계속하고 악행한 사람을 마침내 죽는 모습도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멸절하십니까? 남은 자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는 이것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에스겔이 확 놀리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지금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25명. 이들이 악한 꾀를 꾸민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불성실하고 이런 이 모습들을 지금 이제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3절에 가봅니다. 그들이 말해 이런 말을 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이 벌써 멸망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이제 가마숲처럼 이제 불로 다 이제 그 멸망을 당하고, 거기는 우리가 가마숲에 그 고기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오늘날 설렁탕 뭐 그런 탕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탕이 될 것을 이렇게 그들이 벌써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말씀을 해서 7절에 가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우리가 이게 먹는 설렁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자체를 지금 가마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다 고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가보십시오.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병영에서 심판하느니 해서 이 말을 그대로 주님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기 가마 얘기가 3번씩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에스겔은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요, 선과 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게 딱 맞아요. 키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보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이 예언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5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의 영에 끄떡 들려가지고 지금 동평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동평문에 일어나고 있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영이 그를 끄떡 들여가지고 이제 옮겨지는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이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두뇌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에스겔에게 이걸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로, 그 거리가 시체로 채워도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당할 때는 그 사람의 그 길거리에 사람의 시체로 채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많이 살았던 때가 5만 명 살았고 적게 살 때가 한 10,000명 정도 살았거든요. 요때는 한 10,000명 정도 살 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한 바퀴 돌아도 4km밖에 10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태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은 읽었으니까 그 다음 뛰어납니다. 8절에 보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에스겔 보니까 심판의 방법은요, 칼로 망하게 합니다. 불로 태우십니다. 또 기근으로 우리가 물을 게 만드십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의 방법으로, 그리고 전염병의 방법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든요. 여기에 지금 칼로 이제 너희를 이르게 하고, 9절에 보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너희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가 일제에서 당했던 대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에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갑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데 이때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 이 우상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의 그런 규례대로 행하는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달리 심판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자가 붙어 있어요. 성자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를 카도시라 그래요. 이 카도시라는 뜻은 뭔가니 세퍼레이트, 이게 구별을 됐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카도시라는 말이 따발에서 나왔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또 이 바다의 물과 육지를 나누셨다 할 때 쓰는 말이 카도시라는 용어였습니다. 여기 이제 바베르 이런 히브리 말에서 카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항상 우리 구별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을 성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일반 집과는 하나님이 세퍼레이트, 구별된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게 성서라는 얘기는 일본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에서 우리는 성서보다는 성경이 더 좋습니다. 하여튼 구별된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다. 우리를 뭐 신도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도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반 무리와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별된 사람이 더 심판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의 풍속과 관습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노래도 우리에게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행가 못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만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비방하는 이거는 아니라,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어제도 우리 헬라어 성경 공부에서 강조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교회를 청소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예배실에 예배 기도하는 실에 이게 무슨 뭐 재물을 파는 장사꾼이 들어왔고 또 돈을 받고는 환전상이 이 예배실까지 기도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이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실을 기도실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여기 이제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 심볼이 뭔가니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 속에 배가 이게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요.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뭐 세상을 떠나서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밖에서 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문제는 뭔가니 이거는 교회는 하나의 배의 모습이에요. 이 배의 모습에서 세속에 물결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을 바르고 아스팔트를 바르고 방수를 꼭 해야 되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자꾸 퍼내야 됩니다. 이게 가라지 않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세속의 문화보다도 우리는 앞지른 문화를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나오듯이 우리들도 늘 우리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늘 일반 사람과 우리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기도하는 일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거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항상 머물렀는지, 그게 이제 20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까지 내용은 아까 우리 본 대로 이렇게 남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멸망시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대지가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이 앞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이제 뒤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먼저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서글픈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요거를 히브리 말로 나칼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떠나라는 것은 뭔가니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우상의 그 도시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칼라에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봅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 헬라 말로 그렇습니다. 디아스 스캐틀 이게 다 이게 흩어졌다. 스캐틀 아웃 이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포로 잡힌 곳까지도 주님은 가셔서 직접 성소가 되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흔히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이방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이고 저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쫓겨난 민족이 됐냐 이렇게 그들이 의심을 했어요. 에스겔도 그런 욕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방에 쫓겨난 사람들이 다 왜 아기만 쫓겨갔나요?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있었지만 여기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 악인들만 쫓겨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보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를 욕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아서 여기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이거 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거기서 그들이 우상 문화를 다 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A heart.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은 내 새로운 영, new spirit. 하나님이 한 마음, 새로운 창조의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이렇게 new spirit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사람이 변해야 돼요. 무슨 뭐 예루살렘 성도 좋고 성전도 좋고 다 그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성신님의 바로 우리들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할례를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이렇게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게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따릅니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You are my people and I'm your God. 이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신학을 가르칠 때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prophetic formula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주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언서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느냐?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된다. You are my people. 너가 바로 내 백성이야. And I'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요거 선언이 가장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주시겠다.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훗날 이렇게 또 이게 에스겔 36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그 새로운 성전에 또 이 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미루은 것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해서 우상 숭배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이는데 이 영광이 문지방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문지방에서 나와서 성전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영광이 저기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만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를 떠난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정말 성읍 동쪽산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거듭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다시 갈 때야 자기가 포로 생활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난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고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끄떡들여서 그발강까지 그 바벨론 포로 그쪽으로 옮겨줍니다. 여기까지 걸어가는데도 한 달 반 내지 2달 거리는 먼 거리. 말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달은 걸릴 이런 거리를 하나님이 속히 옮겨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 그를 들어서 환상 중에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제 그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올랍니다. 나를 끄떡 들었다 하나님 영은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리고는 그가 정신 차려서 사로잡힌 자 중에 다시 이렇게 그가 돌아서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8장 3절에 보면은 장로들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걸려서 갔잖아요. 그리고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와서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잠시 떠나서 이 기간이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2-3일 정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끄떡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내 성전에 내가 갔다 왔어. 거기서 보니까 내가 이런 글을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성전이 오염됐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가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까지 이렇게 하니 포로로 잡혀왔던 이분들이요 날마다 눈물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슬픈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생생하게 그가 와서 다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겔서가 여기로 끝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에스겔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13장부터 쫙 이렇게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에스겔이 이제 30장에 가보면은 30장부터 이제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로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주제가 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에스겔에게 다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나니 여호와의 산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 산마입니다. 이게 에스겔 마지막에 48장인데 48장의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명하셨으니 이 성전의 이름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이 여호와의 산마라는 말이 임마누엘의 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를 성막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산마,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런 성전이 아직도 역사상에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게 지어지느냐? 아마도 이제 곧 있을 천년왕국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것이지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제3성전 짓는다고 지금 헌금 건축 업무도 하고 또 디자인도 다 만들고 컴퓨터로 가지고 전 세계 레위 지파들 사람들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은 다시 이제 재건되면은 누가 소를 잡고 누가 이거를 하고 뭐 그거를 다 짜는 다 그거는 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제3성전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호와 산마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도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성전은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질 그런 성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4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입니다. 이 성전의 가장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지금 금방 읽었던 이거와 거꾸로의 방향으로 오는데 이 에스겔 43장 1절 1219쪽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곧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바로 감람산 거기서 마지막 그 아까 떠나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시편에 또 두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소리 같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군대 시절 때에 그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철학 기도를 했던 우리 군대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충실하게 나왔던 한 분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참 기도가 깊은 분입니다. 한 70대 되시는 권사님인데 한 분은 저보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안수를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사님, 한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구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구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아무개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우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파장이 그렇게 큰 것이 들리지를 않는 우리 귀인데 하나님 이 소리를 축소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야말로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그 금요 우리 철화회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그 영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께 또 몇 번 체험도 주시고 그랬는데 참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같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으로 들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나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입니다.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그 환상,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과 같기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 영이 달을 데리고 뜰 안으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 야,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로 손대면은 이게 돌아오신다는 희망을 가질 때에 야,
우리 아까도 얘기한 대로 웨이즈의 부흥운동, 우리 평양 대각성운동,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근본적이고 우리나라에 광복을 맞이했던 근본 이유가 그 평양 대각성운동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지금 또 이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통일된 이 한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출국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우리나라가 정말 거룩한 성도, 우리나라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이거를 우리가 거듭을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희망이 우리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에스겔 11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광경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이것이 다시 복원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희망찬 그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꼭 믿고 우리 교회 표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로이 교회가 하나 변화되고 주님께 정말 쓰임을 받을 때 성도가 변화되고 인천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한반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상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엇겨져 되시고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께 최고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손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전부라도 드리고 싶은 귀한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 내주셔서 저들의 부족한 자리를 주님이 수만 배 채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 계속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는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다시 시작하러 출발하는 우리 최한영 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